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읽지 못해도 정말로 이 황망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이삭이 계속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이제 만져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염소털 옷을 입었죠, 야곱은. 그 손을 만져보면서 중얼거리는 거죠.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라. 참 이게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손의 촉감으로 야곱을 에서로 인정하고 결국은 그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7절에 또 이렇게 살피는 모습이 나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직접 축복을 행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삭이 그를 축복하기로 이제 결심했다. 그런 모습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분별하지 못하고 23장 말미에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1절에 시작했어요. 결국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사태로 발전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삭은 나중에 가면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되었다. 참 안타깝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언급은 영적인 분별력, 그걸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암시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는 진짜 안 보인 것이지만 직접 만져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염소 가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아마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는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 축복이 물질적인 번영, 정신적인 복락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경배하다, 찬양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사람을 향해 사용될 때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다 할 때는 앞날을 기원하거나 재산이나 권세를 나누는 것, 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80회가 넘게 나옵니다. 대부분 어떤 뜻이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지배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복의 특성은 확장이에요.
반대로 저주의 특징은 확장의 중단이나 축소를 의미한다고 구약적 의미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도 쇠해졌지만 아버지로서 자식을 축복해 주려는 의무만은 잊지 않는 이삭의 말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버지의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 24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에서나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보세요. 이삭은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심하여 하지만 여전히 또 의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참 내 아들이냐. 그리고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의 의심은 다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27절에 또 한 번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야곱이 자신을 처음 찾아왔을 때부터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봐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사냥이 이렇게 빨리 끝났냐 또 물어보고 야곱의 목소리라는 생각에 직접 손도 만져보고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다음에 옷의 향취를 맡기까지 합니다. 그가 에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네가 정말 내 아들이냐 내 아들 에서냐 이 질문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을 이 모습은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비록 눈은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지만 다른 감각은 뛰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또 영적인 판단력이 아직 흐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한 별미를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여러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쳤다 하는 사실은 그가 단지 음식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서가 아닌데 에서라고 대답하고 눈앞에 앉아있는 야곱에게 에서가 맞느냐고 묻는 이들의 모습은 참 비극이에요. 비극. 코미디 같기도 하면서도 희극같이 보이면서도 비극. 아비와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25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드디어 이삭은 에서로 위장한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가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포도주까지 마십니다. 이 축제죠. 음식을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것. 결혼식 같은 축제의 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서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한 야곱의 속임수는 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축복이 야곱의 것으로 되는. 야곱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을 거예요. 이때 짠 하고 저기 뭐예요. 에서가 나타나면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나 코미디에만 있을 법한 일이 지금 성경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의식은 이삭이 베풀고 있는 축복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식인 거예요. 그냥 잘 있었니 잘 가라 인사말이나 헤어질 때 하는 그런 기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즉 영적 권위와 함께 자신에게 이제껏 임했던 하늘의 권세와 복을 다 넘겨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이삭은 자녀에게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사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받을 복에 비해서 뭐 음식 하나가 비결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정성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마음껏 축복
축복한다. 마음껏 아낌없이 남김없이 베풀겠다. 진정성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것을 다 나누겠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속은 것을 알게 되지만 그건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 보세요.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권위자들을 통해서 먼저 복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결코 남용되거나 오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자, 이제 마지막 확인 절차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이삭이 야곱에게 와서 입을 맞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입 맞춤은 고대 근동에서는 애정과 존경을 표시할 때 행해진 인사 관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인사 관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래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입 맞추는 행위가 자주 나옵니다. 가족끼리 인사할 때도, 또 자신의 악한 의도를 감추려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또 왕에게 의례적으로 충성을 맹세할 때 입 맞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언제 나옵니까? 인사할 때, 이별할 때, 화해할 때, 이럴 때 행해죠. 특히 인상 깊은 것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넘길 때 배신의 입맞춤을 하죠. 바울 서신에서는 정반대로 성도들 간의 일반적인 인사와 함께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맞춤은 복받을 자를 확인하기 위한 최후의 관문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입맞춤은 인사랄 때 작별 인사예요. 작별 인사. 복을 선포하기 위한 모든 축제 의식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맞춤 하는 것이죠.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곱이 이삭에게 입맞추자 이삭은 야곱이 입고 있던 옷에서 향기를 맡아요. 에서의 향기, 밭에서 일한 사람의 향기. 그러자 이제 확인을 하고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의 향기, 이 축복의 결정적인 근거가 돼요. 이것이 바로 들판에서 나는 향기. 그죠? 에서의 활동 무대가 들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결국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가 성공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선포하려고 했던 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선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성경에는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재미로 넘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봐야죠. 참 어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택하심이 먼저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구원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전도, 본인의 결심, 이게 다 필요하죠, 결국. 그러나 시작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근거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이삭이 그를 에서라고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신 것에 대한 성취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를 자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결국 장자권을 판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 그 놀랍고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간구하여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 목적과 수단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